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5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아래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본문 전에 그 앞에 있었던 서기관들을 꾸짖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연결되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저들을 꾸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꾸중은 그 강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꾸중이 계속되자 유대인들 중에 어떤 반발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뭐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꾸짖으십니까? 하는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그러면서 한 말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이 성전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지금 애쓰고 있지 않느냐,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진심이 있고 정성이 있는데 성전 잘 세웠고 잘 꾸몄는데 뭐 이렇게 우리를 꾸중만 하십니까? 우리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그런 저들의 이야기, 저들의 행위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저들은 잘했다고 우리도 잘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런 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 반대에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힘을 다해 제사 지내고 있다는 이 사실로 자기들이 무슨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사사건건 저들과 부딪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파되고 말죠. 이 일은 예수님이 오늘 그 예언하시고 실제로 이루어질 이 내용은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있었던 내용, 그 일인데 그 내용이 들여다보면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7장의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 저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말이죠.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 문 앞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심판과 경고를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랍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반문하고 저항하고 반대하는 어떤 말이죠.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 하는 유대인들의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고 하는 이 말씀, 이 동일한 내용이 예레미야에도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힘을 다해 지었고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편 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실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다. 중요하게 이것입니다. 무엇이 거짓말이냐?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진심이냐? 정성이냐?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여호와의 전을 짓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요한 본질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공의를 행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만 종교심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성과 그 사회 안에서 최소한의 정의와 윤리가 실행되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계속되는 공격에 대해서 자신들이 자신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거리, 달랐던 것, 그것이 마치 자신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공격하시는 것, 공격을 받는 입장이 되니까 당황스럽고 놀라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내보인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것이다. 지금 성전을 좀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확인을 받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너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전 지었고 이런 열심을 품고 있는데 무슨 잘못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는 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편들기 위해서 너희 유대 민족 너희만의 하나님이신 줄 아느냐? 이렇게 답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하는 결과를 너희들이 맞이하게 된다. 저들의 오해와 저들의 잘못된 생각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가? 그 위에서는 너희의 어떤 정성이나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너희 편을 들 것이라는 너희에게 조종당하시고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너희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너희가 국한시키는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건 무너질 것이다. 그 생각, 그 신앙,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런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 AD 70년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 회파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는 지금 예수님에게 그 반항 아닌 반항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는 것이 저들의 당연한 기대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로마의 멸망을 위해서 오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결과된 것은 무엇이더라? 예루살렘의 멸망이더라 이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레미야에서 얘기하는 이 공의가 무엇이냐, 공의가 무엇이냐, 그저 사회 안에서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냐? 아니요. 그런 정도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옳음을 위해서 누구를 심판해서 가지는 공의가 아니다 이겁니다. 힘으로 너희 편이 되신 하나님이 너희의 적대되는 그 상대를 하나님이 힘으로 삼키고 눌러버려서 얻는 승리가 공의고 정의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지금 거침돌이 되고 있다.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구원에 방해가 되고 있다. 로마는 몰라서 저런다고 치자.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왜 지금 예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느냐? 왜 걸림돌이 되고 있느냐? 너희의 잘못된 이 생각들, 신앙의 성벽, 너희의 잘못된 이 그릇된 신앙으로 쌓아 올려진 성전이라면 필요 없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가 기대하는 정의와 공의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를 힘으로 물리치는 것이 정의고 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묶는 것으로서 공의와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다 하는 것이죠. 그걸 저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보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비하심으로 찾아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이 찾아올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정의, 너희가 기대하는 신앙, 그건 단지 너희 필요가 채워지고 너희를 증명하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필요할 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서 너희가 옳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너희의 공의이며 너희의 신앙, 너희가 쌓아 올린 탑이라면 그건 무너질 것이다. 로마가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이 먼저 무너진다. 이게 문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무슨 보상의 수단으로 너희 열심과 정성에 보답하여 너희 기대를 충족시켜 줄 너희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린 그 잘못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먼저 망할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그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죽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결론이 아닌 겁니다. 그 방식이요.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망해버릴 이 세상을 위하여 그래서 먼저 예수께서 죽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저들은 상대를 죽여서 공의를 정의를 실현할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죽어 저들을 살린다. 그게 나의 공의다. 그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다만 너희를 혼내키고 틀린 것을 지적해서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니다. 자비를,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내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데 너희는 지금 계속 옆으로 가고 있다. 로마는 몰라서 지금 저러고 있지만 너희는 안다고 하면서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그거 아니다.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니까요.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걸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자리와 모든 불만과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는 현실적인 불만들, 거기에 지금 유대인들처럼 그래도 나 정성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믿지 못하고 오해하여 생기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오너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에 그래서 억울할 것 없고
아니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이 세상의 헛된 것, 헛된 방식, 헛된 믿음, 헛된 이상,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세워질 정의며 공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렇게 실현될 것입니다. 주께서 죽으셨듯이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서 정의의 꽃이 필 겁니다. 공의로운 향기가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라. 그렇게 내가 구원을 만든다. 너희들에게 줄 나의 은혜는 자비는 이것이다. 이렇게 나는 구원을 이룬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경계에 십자가를 세우고 건너갈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을 넉넉하고 당연하고 힘있게 살아내는 성도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자비로 만들어질 그 공의로운 삶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들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날들 되게 하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드시옵소서. 새벽에 강구의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